이 한 고학생이 어느 집 문 앞에서 행인들에게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서양은 그런 문화가 좀 발달되어 있잖아요. 음악 막 하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 고학생이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앞에, 그러니까 이 고학생이 구걸하는 그 집 앞에서 구걸을 하는데 그 집에서 막 굉장한 체격이 큰 아저씨가 큼지막한 물건을 들고 나왔어요. 고학생이 놀래가지고 자기 때리는 줄 알고 집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재수없다고 쫓아내는 줄 알고 몽둥이를 들고 나온 줄 알고 막 튀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그 행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막 웃는 거예요. 막 좋아서 막 웃는 게 웃겨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 주인이 들고 다닌 것은 티저 덩어리. 크다란 티저 덩어리가 이 고학생이 불쌍해서 고학생을 주려고 쫓아가는데 이 고학생은 몽둥이로 때리는 줄 알고 막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보고 뭐 웃는 거죠. 깔깔깔 웃는 거죠. 루터가 이 탁상어록이라는 책에서 이 예화를 자기가 겪었던 일이죠. 이 예를 들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학생은 도망치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남자가 이 집주인이 들고 있는 게 뭔지, 집주인의 인상이 정말 화난 인상인지 도와주려고 하는 인상인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냅다 그냥 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쫓아다녀도 계속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막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잡혀요. 어릴 때 여러분 그 술래잡기 많이 해봤죠, 그죠? 도망갈 때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튀는 겁니다. 정말 이 젊은 청년, 이 고학생이 그렇게 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를 도와주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망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돼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의 선언부터 딱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는데 그 창조 첫째 날 뭐 창조하고 둘째 날 창조하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합니다.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예요. 만드신다는 이야기는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 있죠? 저도 뭐 어릴 때 그런 이야기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싸질러 놨으면 책임을 져야지.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인간의 양심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면 우리를 책임지시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만 그것을 믿고 따르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 인생이 형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봇이나 애완용 이런 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다양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지금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이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출애굽 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믿고 따르면 돼요. 믿고 따르면 됩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과 자유인의 삶은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부유한 삶은 달라요.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거기에 맞는 주의에 맞는 그 삶의 형태가 있어요. 이 삶의 형태를 갖추면 그 지혜가 갖춰지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는데 저는 윤석열 씨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재명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뭐 안철수가 되든 뭐 저기 누구야 윤석열이 되든 하여튼 이재명만 떨어지면 되는 거야. 이재명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딱 되니까 내가 보기에 참 잘하는 것 같아. 기독교인 대통령보다 나 보니까 와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앞으로는 두고 봐야 알겠죠. 두고 봐야 알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래요. 대통령이 자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만약에 길거리에 다니는 어떤 정말 어떤 장사치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지금 벌써 탄핵 이야기 나옵니다. 벌써 탄핵 이야기 나와요. 대통령의 자질을 가지고 대통령이 가지는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자질을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무슨 자질을 갖추면 돼요? 부자의 자질을 갖추면 돼요. 부자의 자질을 갖추면 돼요. 금세기에 제가 보기엔 가장 급속도로 부자가 된 사람이 일론 머스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 같은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또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평범한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부자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유인이 되려면 자유인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아버지 다 노예였어요. 집안 가풍이 노예 생활이라. 집안 가풍이 남들이 부리는데 익숙해요. 절대로 혼자 일을 못해. 남들이 시켜야 일을 하는 사람이야. 자유인이 되려면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생활이 다 바뀌어야 된다니까. 바뀌어야 자유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내 생각이 바꾸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지워버리고 이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제시하는데, 그러면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생활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따르면 돼요. 여러분들도 쉽습니다. 성공학 성경에 다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성경에 다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화목하는 방법 성경에 다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이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행위가 순종이다.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합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의무적으로 최선자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최선자 권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옛날 교인들은 우리 장로님 부인 최선자를 생각하지만 최선자 권사님 무당 전문 배우 아십니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무당하면 나왔던 배우가 있었어요. 아주 눈꼬리도 좀 약간 찢어지시고, 근데 그분이 최선자 권사님이에요. 그 간증을 들었는데 남편의 어떤 죽음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야, 남편이 하룻밤에 소주 12병을 먹는 사람이었답니다. 극작가래요. 아주 유명한 최고의 극작가였거든요. 정말 재산, 정말 물질, 명예 다 가진 사람이었다고 해요. 키도 크고 술도 하루에 12병씩, 소주를 하루에 12병. 와,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와 하는 생각이 절로 나요. 술 안 드시는 분은 이거 잘 모르죠. 보통 사람은 소주 한 병 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먹는다고 먹었는데 옛날에 주량이 3병이었어요. 3병 먹으면 이제 조금 술 먹은 것 같은 취하는 그런 그거였는데 12병은 상상도 못할 병수입니다. 하루에 담배를 3갑 피웠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2갑밖에 안 피웠는데 그 사람은 3갑을 피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루는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고 폐가 점점 굳어가고, 그렇게 해서 점점 죽어갈 때 아무도 이제 처음에는 좀 찾아오던 사람들이 병이 길어지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지나던 사람, 혜택을 입은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 형제들, 가족들 아무도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찾아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해요. 교회 성도들. 그래서 남편이 결국은 소천하시면서 예수님 믿으시고 소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무렵에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전에 은혜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무렵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같은 미천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전만 해도 이 남편의 질병 때문에 재산 떨어먹고 다 떨어먹고 살 길이 막막했대요. 정말 살 길이 막막했대요.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막 세상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바뀌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교회에 무조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예배는 다 참석하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구역 예배 있으면 구역 예배 참석하고 싶고 성가대 모임 있으면 성가대에서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죠. 그래서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를 누군가 간증을 하게 해달라고. 그날부터 간증을 하고 또 다닌다. 무당 전문 배우인데 예수 믿고 나서는 무당역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 이야기래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무당역을 해본 적이 없대요. 우리 집 사람도 최선자 권사님이 그 간증한다고 옛날에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무당 전문 배우인데 이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자기같이 이렇게 미천한 여자를 전국 교회에서 다 불러주시고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전화가 가지고 미국인도 올 수 있냐고요. 자기 미국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인도 올 수 있냐고 일본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무당역만 하던 사람이 악역 전문 배우였던 여자분이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남편이 다 죽어가서 그동안 모았던 돈 다 날리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명예 다 날리고 가족도 떠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희망이 없어서 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최선자 권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구절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의 공동체의 지위를 뛰어나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노예민족 아닙니까? 그것도 장장 400년 동안 노예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누구 보면 알아요. 이재명 씨 보면 알죠. 그죠?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 씁니까?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십니다. 이재명도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그런 노예 민족이었는데 정말 문명도 없죠. 노예였으니까 무슨 문명이 있겠어요? 철을 다루는 문명이 있겠습니까? 옷을 짓는 문명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문명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민족의 습성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뭐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최선자 권사처럼 그렇게 하나님 은혜 받으면 막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 그래서 사람이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되어가지고 그 앞길이 활짝 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바꿔? 와,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가문 대대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요?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유인으로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이 노예 생활하던 민족이 민족 습성도 좋지 않고 문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민족에게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해주겠다. 순종하면. 이것이 이루어진 때가 여호수아 때와 다윗의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 거친 가나안 민족들이 다 싸그리 사라져 버렸어요. 다 여호수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에 비하면 정말 칼 하나 없던 민족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그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골리앗과 같은 적군을 물리치고 그 선진 문명을 가지고 용맹한 민족, 해양 민족, 여러분 이 고대
유럽 사회, 그 건동 사회에서 해양 민족이면 세계 최고의 민족입니다. 블레셋이 그런 해양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고대 문명들요, 지금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해양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민족이 그 해양 민족이에요. 가장 뛰어난 문명을 가진 이 문명이 다윗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세우시고 국가를 세우고 다윗의 왕조를 이루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똑같이 역사해요. 우리 1884년 1880 몇 년? 84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1910년 나라가 망했어요. 1905년에 을사조약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884년에 들어와서 1905년에 을사조약이 맺어졌으니까 20년 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를 통해서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될 때 29만 명의 기독교인이 이 땅에 있었어요. 약 30만 명의 기독교인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어요. 67달러면 지금 돈은 얼마입니까? 1년 내내 벌어서 얼마 번다는 거예요? 7, 8만 원밖에 못 벌어요. 지나가는 거지도 그거보다 더 많이 봅니다. 우리 지금 돈 얻으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 일주일에 2번씩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왔다 갔어요. 그 사람이 벌어도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전 국민이 다 거지였던 거예요. 공무원 월급 줄 돈이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초기 이야기 들어보면 공무원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울었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그 당시 3,000원 받고 살았고, 우리 동네 살던 경찰관 아저씨도 한 달에 1,000원을 받고 살았어요. 1,000원을 받고. 그러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2021년에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압니까? 작년 국민소득 추정인데 35,168달러입니다. 67달러가 얼마가 됐어요? 35,168달러가 된 거예요. 168달러가. 524배 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524배 늘었어요. GNI, 국민총소득 1953년에 483억이에요. 483억입니다. 지금은 얼마예요? 2082조 5,765억입니다. 외우기도 힘들어요. 몇 배인 줄 아십니까? 43,000배가 늘었어요. 할렐루야. 인구도 2배 이상 늘고요. 국민 총소득이 43,000배가 늘은 거예요. 43,000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나라를 축복해 주십니다. 독일이 그랬고요. 야만족이었던 독일, 정말 로마인들이 두려워했던 그 게르만 민족들, 그 야만 민족도 예수 믿고 나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고요. 영국이 그랬습니다. 사람 머리 껍질 벌려서 껍질 벗기던 그 해적 민족이 세계 최고의 신사의 나라가 지난 세기에 되었었어요. 또 미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차례입니다. 한국을 하나님께서 더 높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하면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주변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지 못했을 때 미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들, 많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1732년부터 1799년까지의 사람이에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1775년부터 83년, 1783년까지 미국 독립전쟁을 수행해 나갔는데 총사령관으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 워싱턴을 전부 다 왕처럼 생각했어요. 총사령관으로 수년을 싸웠으니까 이제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개인적인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개인일 거예요. 할렐루야. 군주국가가 사라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워싱턴입니다. 그리고 선거 때 1789년, 1783년에 전쟁이 끝나고 6년 후에 선거를 했는데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장일치로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수많은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서 그들이 만들었던 헌법, 그들이 만들었던 민주주의 헌법, 그들이 만들었던 신앙이 지금도 미국을 발전시키고 지탱하는 하나의 기둥 역할을 해요. 그들의 믿음이 국가를 세웠고 그들의 믿음으로 만들어진 법들이 지금도 미국을 지탱하고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 생일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아들이 권력자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석했겠어요. 그 대통령의 어머니에 묻기에 어머님은 어떻게 도대체 아들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드셨습니까?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아까 어머니 기도했잖아요.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하거든. 자식은 어머니가 보통 양육을 시키거든. 그래서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이 워싱턴 대통령을 양육했길래 저렇게 위대하고 겸손하고 정말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군인으로 저렇게 양육하셨습니까?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물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복종할 것을 가르쳐 주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한 것을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을 만들다. 순종하는 사람 축복하십니다. 순종한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순종하는 어떤 사람들의 후손들도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과 그들의 직장에, 그들의 가정에 축복하십니다. 정말 앞일이 막막했던 최선자 권사님,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무조건 아멘했다는 거예요. 아멘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병실에 갇혀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소망 없던 여인이 온 세계에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축복해 주십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우리 김재현 집사도 내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사업꽃이 떨어져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새벽기도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그날부터 새벽기도 나와서 고개 팍 숙이고 있더라고요.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고개가 극악적으로 꺾이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해도 나는 여기 목에 살이 많아가지고 각도가 이게 직각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사람 직각이라. 직각으로 꺾여서 기도를 하는지 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하루는 저한테 와가지고 또 자기 고시원에 들어가야 돼요. 신림동에 가야 되겠어. 목사님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못 나오겠다 그러면 거기서 새벽 기도 나오라 하네. 그랬더니 가서 며칠 하더니 또 나보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5시 말고 6시 가면 안 될까요? 아 그렇게라도 해라 하네. 그러고 나서 학교 갔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들의 적들을 물리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꼭 깐죽 꺼내는 인간들이 나타나요. 꼭 싫은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나는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 가는 걸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나오고 있는데 누가 나왔어요? 문재인 씨 그 일당들이 지금 70년대부터 계속해서 이 나라의 발전을 사실은 방해했던 거예요. 제가 박성영 씨, 데모 열심히 해서 감옥을 2번이나 갔던 고문도 당했던 박성영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박성영 씨가 그래요. 80년대 우리가 운동했던 것은 공산화 운동이었는데 쟤네들은 왜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내 동료들이 자기네들이 한 운동이 공산화 운동인데 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그 소리를 해요. 자기는 공산화 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씩이나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왜 민주화 운동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원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 없이 살 때 내 인생이 형통할 것 같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저축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형통할 것 같잖아요. 망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원수가 있거든. 하나님이 방해하는 게 아니고 원수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하나님 편에 있으면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당신이 무리를 걷듯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Come, 오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무리를 걸어갔어요.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물에서 떠받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임하는 거예요. 원래는 호국의 달이라고 그러죠. 6월 달입니다. 왜 호국의 달인가 하면 6.25 전쟁이 일어난다. 6.25 전쟁. 이 전쟁으로요, 한국군 28만 명이 죽었어요. 남쪽에서 민간인이 67만 명이 죽었습니다. 북한군 30만 명이 죽고요. 북한 민간인이 109만 명이 죽었어요. 중국인들이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인간들은 왜 이쪽에서 죽었을까요? 지금 밝혀지는 비사에 의하면 공산당들 말고 공산당과 싸웠던 장제스 군대 있잖아요. 그 잔당들을 한국군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왜? 가서 죽으라고. 미국군 5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약 400만 명이 사망했어요. 인류 역사상 4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죽은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정말 참혹한 전쟁이었어요.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은 우크라이나에서 2명 죽었다고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몇 명? 민간인 몇 명? 2명 죽었다고 기사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전쟁인가 싶어요. 내가 아는 우리 6.25 전쟁은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400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남한의 산업시설이요. 43% 절반이 다 초토화되고 주택의 33%가 파괴되고요. 북한 공업 생산력이 60%가 없어지고 농업 생산력이 78%가 감소돼요. 북한도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된 거예요. 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종되고 북으로 압송된 인원이 15만 명입니다. 기독교인들. 여러분 공산당들이 4.3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대구 폭당 사건에 우리 죽었다 이런 이야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대구와 경남 일부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갔을 때 전쟁 초기에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때 부산은 이제 직할시가 아니잖아요. 경상남도 지사가 부산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경상남도 지사가 양성봉이라고 양성봉 장로입니다.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였어요. 이 장로가 목회자 피난민들 중에서 약 250명의 목회자들을 초량교회에서 거처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두었어요. 이 초량교회에 모여있던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정말 뜨거웠다고 해요. 정말 뜨거웠다고 해요. 한국교회 대붕어 역사처럼 정말 뜨겁게 목회자들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특히 기도한 것이 우상 숭배했던, 일제시대 때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며 기도하고 또 이 성도들을 내버려두고 도망 나왔던 이 교회를 내버려두고 서울에서 대전에서 교회를 내버려두고 도망 나왔던 이 비겁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7일간의 밤낮 없는 기도, 또 다음 계속된 기도가 있었는데 7일간의 특히 회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3일 후에 인천 상륙작전, 몇만 분의 1이라는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연이어 낙동강 정선에서 공산군이 물러가고 한강에서 물러가고 전선이 역전되고 9월 28일에 기도회가 끝난 지 불과 2, 3주 만에 서울이 탈환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적들을 퇴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골리앗을 다윗이 퇴치한 것처럼 우리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한 겁니다.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순종하면 원수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길 원합니다. 넷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이제 시작.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다고. 성민이 되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믿음은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하늘의 날씨도 움직일 수 있어요. 믿음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물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허물과 죄를 죽은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순종하면, 순종은 믿음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당 전문 배우. 자기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김일성 처도 해봤다고 그래. 김일성 부인역도 맡아서 해봤다는 거예요. 온갖 악역은 다 해요. 아주 막 그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 역 이런 거 전문 배우. 최순자 권사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믿을 때 고난 속에 승리했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권사님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제가 쉬운 성경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복 중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어도 염려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고난을 받아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복 중의 복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전쟁의 승리보다도 우리 삶의 형통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정말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와! 요즘에 제가 이 국뽕 TV를 자주 보잖아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 여행을 갈 수 있는 나라들이 190여 개 국가입니다. 세계 2등이에요, 2등. 세계에서 몇 등이라고요? 2등입니다. 1등이 싱가포르, 일본이 공동 1등이고 우리나라가 2위 그룹이에요. 세계 190여 개국에 우리나라 여권이면 다 통과가 돼요. 다른 사람은 줄 서고 있어도 우리는 그냥 통과합니다. 자랑스럽죠? 근데 여행을 가야지요, 한번. 그죠? 우리 해외여행 갑시다. 자, 하여튼 이 국가 위상이 그만큼 올라왔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자랑스러워요. 요즘에 이제 여행 TV를 보면요. 스페인에서도 시골에서도 한국인이라면 와! 이런다는. 터키 가서 한국인이라면 터키 가서 한국인이라면 와! 저기 뭐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인이라면 와! 한국인 구경하러 온다.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한국인이라면 와! 이런다. BTS 아니냐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더 높이시길 원합니다. 문화 그런 것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기 뭐 농업기술도요. 온 세계로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몽고에도 우리 농업이 전파되고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우리 농업이 전파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온 세상을 위해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이 보입니다. 더 크게 들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이 있는데 바로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백성 삼으신 거예요. 자, 우리 저기
이 HDMI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쉬운 성경 띄웠어요? 자, 이걸 이렇게 해야지 돌아가라 짱. 자, 이게 쉬운 성경 오늘 본문입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땅의 어떤 민족보다 더 크게 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와 땅의 열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아 소와 양이 늘어날 것이요. 여러분의 강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요. 그들은 한 길로 쳐들어와서 7길로 도망할 것이요. 아멘 하고 우리 또 한 구절 더 읽어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아름다운 하늘의 창고를 여실 것이요. 하늘은 알맞은 때에 비를 내릴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들에게 빌려주는 일이 있어도 빌리는 일은 없을 것이요. 아멘. 자, 원래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 말을 지키면, 이 말을 부지런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바닥이 아니라 꼭대기에 있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또 실제로도 그래요.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